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근데 이 삼일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고 셋이면 셋이 그렇잖아요.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 어떻게 세 분이시면 3분일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못하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이 세상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천국을 설명할 사람의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그나마 근접하게 설명한 것이 삼일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보면 뭐 이 설명이 뭐죠? 뭐 세 분이시만 혼돈되지 않고 또 뭐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복잡해요. 아무튼 알등 우리가 알는 쉽게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이고 더 정확한 천국 가면 다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하시는 그 역할이 다 다르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것을 깨닫고 믿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다 역할이 다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증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터 성령님을 뭐라고 우리가 말했죠?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이 보혜사의 의미는 뭐 상담자, 변론자, 돕는 자, 위로자 그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변론자, 증언자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정복할 자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내가 눈도 밝아지고 선과 악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내가 더 좋아진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이 가운데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오히려 먹으면 더 좋게 된다고 갈등하다가 선택해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 인간은 실패하게 되고 죄의 깊은 수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굴복한,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의 발목을 잡히는 실패의 시작, 인간 실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 지는 자,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는 자로 태어나요. 참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그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육, 어떤 이론, 어떤 방법, 어떤 훈련으로도 마귀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 세상을 출발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자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마리아의 이 태중에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지는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출발, 우리의 출발과 예수님의 출발은 달라요. 우리는 지는 자, 실패자, 죄인으로 일반 보통 사람은 그런 것으로 출발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 거룩한 자, 승리자로 이 세상을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이미 모든 사람은 마귀가 정복했으니까, 이미 마귀가 자기 종 삼았으니까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마귀를 이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꾸로 틀고 넘어뜨리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요구하고 또 빌라도가 언도를 해서 사형 언도를,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준 것 같으나 우리 눈에는, 우리 머리는 그런 이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는 온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까지 자기 발 아래 두었다, 예수님까지 꺾어버렸다, 내가 예수도 이겼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세는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지는 자,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최고 공격 무기가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을 갖고도, 죽음을 공격했는데 죽음도 이겨내버리니까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 마귀는 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우리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죄 문제가,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죄 문제가 해결돼, 죄의 빚을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뭡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신 승리.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은혜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 믿어드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이미 공급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제공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신다, 변론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해결됐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나는 마귀 이기는 자다,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고 그런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이 지금 증언하는,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다. 이걸 들을 때 마저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되어지면 이것이 인정되고 아멘 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지성적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멘 되어지고 믿어진다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증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것을 단순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마귀의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싸움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것을 세상적이며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공격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며 주님이 회복해 줄 줄을 믿고 그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너 심각한 문제야, 이번 일 안 되면 너 망할 수도 있어, 이거 너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너 죽을 수도, 온갖 생각, 망상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의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이러다 조금만 내가 뭐 속이 불편해지고 위암 걸린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주 극악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예수님이 이기셨지, 그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내 것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도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었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싸움에 이기셨으니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물질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이 이 승리 때문에 나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승리하셔서 내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영적 싸움,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취해 주셔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처럼 질병도 이겨주시고 가난도 이겨주시고 죄도 이겨주시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도록 주님 앞에 맡겨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며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찔리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무슨 기름을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으셨는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자를 전부 합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는 구세주라고 말해요. 구세. 따라합시다. 구세주.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러면 구세주 뜻이 뭐라고 했죠? 건져주시는 분. 제가 예수님은 구세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도 내 의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이셔요.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건져주신 일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저도 명하여 바다 물리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 바다 물 위를 정말로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거 파도를 바라보는 바람에 겁이 덜컥 났죠. 그 겁을 덜컥 먹는 순간에 바닷물을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됐어요. 건져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느 바다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실패의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는 불행의 바다에 빠졌어요. 질병의 바다에 빠졌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졌어요. 온갖 저주와 불행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문제는 빠진 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나,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불행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마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요것만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나머지 모든 시간,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하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슬픔에서 건져줍니다. 실패에서 건져줍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당신을 건져주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질병에서 건져주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저주에서 건져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자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이 되는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무슨 일을 만날 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에 빠졌는데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을 믿음을 갖게 되면 괜찮아, 예수님이 건져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뢰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야, 예수님 너를 건져주신 분이야. 그런 증언해 주고 그 증언을 자꾸 들으면 말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큰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어요 스스로 벌벅거리면서 거기서 너 혼자만의 힘으로 나오려고 헛된 수고 노력하지 말고 너를 건져준 예수님께 기도하라. 너를 건져준 예수님께 의지하라. 너를 건져준 예수님께 맡기라 라고 성령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영혼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졌든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빠졌으니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내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건져주세요.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천국 갈 때 천국문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는 구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증언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예수님의 구원 건져주심을 기대하시고 구하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체험하면서 나를 건져주는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자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성령의 그런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또한 무엇을 증언하시냐 11절과 12절인데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증언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반복되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되 우리도 생명이 있잖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부활함으로 얻어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근데 그 영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천국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지금 뭘 가진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시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야. 너는 영생을 소유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며 영생이 믿어지며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걸 증언해서 영생을 믿어지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옆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러 보세요.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또 내가 그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기는 있지만 나는 천국에 못 가,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에 내가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 천국에 내가 간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세신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영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계속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지금 천국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충만 황홀함에 빠져있게 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흥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소망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세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해가 되잖아. 천국이 어디서, 죽으면 끝장이지.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어디 있고 천국 어디 있어. 관심도 없고 믿었자고 소망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 그 예수님이 너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신 분이야.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넌 천국을 살게 될 거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래 증언해 주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가지 은혜. 첫째는 육신의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육신의 죽음이 두렵잖아요. 자,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물어봅시다.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이 두렵잖아요. 순교를 누가 합니까? 순교를 누가 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순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6.25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막 와서 짓밟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순교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6.25 때 얘기 많이 있잖아요. 6.25 때뿐만 아니라 일제 때도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죽여라. 난 예수 믿어. 그래 죽여. 내가 당장 나를 죽이면 난 이 순간 천국 가.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왜 치사해집니까? 나와 이러면 왜 신앙생활이 힘없어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하자고 타협하려다 보니까 비겁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한다. 이런 소망인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어떤 위험이 없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육신의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담대하게 순교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받는 혜택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천국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준비를 안 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이사갈 준비를 안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갈 준비해야죠. 이사갈 준비 어떻게 하죠? 예? 도배지는 무슨 색깔을 할까? 냉장고는 어떤 걸 갖다 놓을까? 세탁기는 뭘 놓지? 이불은 어떤 걸 쓸까? 그런 거 준비하지 않나요? 아, 이참에 그 바꿔 식기도 한번 바꿔볼까? 아파트 새로 분양받은 다음에 이사갈 준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확신한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전혀 안 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천국의 상급, 천국의 보상 우리의 행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원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의 상급을,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나의 집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에 좋은 것이 많이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에는 도둑도 있고 좀도 쏠고 동록이 먹는다. 천국에 쌓아두라 말씀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데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하면서 천국에 갈 준비, 천국에 쌓아놓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아파트 분양받아놓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의 증언을 따라 나는 영생을 얻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 시간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드려서 주님과 복음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에 쌓여지는 천국 갈 준비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천국 간다, 말로만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천국 갈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다 확신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게 되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성령님의 우리 영혼을 향한 증언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멋지게 담대하게 그리고 천국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증언을 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 의지하고 육신의 죽음에서 담대하고 하늘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